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귀한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집중하여 또 이 시간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전체의 말씀을 몇 구절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누구의 자손인지를 나타내는 그 족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그 소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자손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7장에는 그 이름들, 이사갈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베냐민 자손의 이름들, 납달리 자손, 또 므낫세 자손, 또 에브라임 자손, 아셀 자손의 이름들의 그 일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를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 이제 요단 서편의 그 지파들의 족보를 이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 동편과 서편 이 모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의 이름들을 말하고 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을 언급하는 그 성경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찍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이 이름들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들에 앞장섰던 왕과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속한 지파들도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조차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요단 동편을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까지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말씀하였고, 오늘 7장에서는 요단 서편의 지파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레위의 사람들을 말씀했었습니다. 레위의 이름들을 통해서 성전을 강조하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 이름들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제시함으로 귀한 공동체가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게 회복해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을 누구에게 적용했는가? 요단 서편의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까지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의 회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일부 오늘 요단 서편의 그 지파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요단 서편의 그 지파들 중에 시므온과 스불론과 단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빠진 지파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빠진 지파들도 있지만 나머지 지파들, 오늘 기록된 이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 이름들이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용감했던 그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땅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또 포로 기간 동안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신앙으로 바탕으로 한 그 용기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 서편의 지파를 언급함으로써 그 이름들 중에 과거에 그 용감했던 그 지파의 특성을 아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들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름들을 다 고백한 후에 이들이 어떤 자였는가? 용사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앞서 이름들 중에 나오지 않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고 또 용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이름들을 다 언급하고 용감한 장사라고, 이 이름들이 그런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40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에도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라고 이렇게, 이 이름들이 오늘 고백되어진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다 너희들의 조상의 이름들인데 이 자들이 다 용감한 장사였다, 오늘 7장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감했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들이라고, 이 이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감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돌아온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런 용감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할아버지들, 너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너의 조상들이 엄청 용감했었다라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이 모든 일에 용감할 것으로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용감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 감당해라라고 이 이름들을 제시하고 또 이 장에서는 용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감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용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과거의 일, 그 한 가지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길은 후핌과 수핌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바앗이니 슬로바앗은 딸들만 낳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눴던 그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유산을 받게 되는 이 공동체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땅 분배를 통하여서 자신들도 땅 분배를 받기를 원했던 그 슬로바앗의 딸들을 지금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딸이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임을 주장했던 그 딸들을 오늘 용감한 자들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 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당당히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땅을 요청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들이 용감하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땅 분배를 받는 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것을 요청했던 그 이름을 오늘 이 용감함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당당하게 딸들임에도 자신이 기업을 분배받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용감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이 슬로바앗의 딸들을 언급하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용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의 그 당당한 요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용감, 바로 이것이 참 용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감을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그 요소이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용감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 이름들을 제시해주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바 딸들의 당당한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 이 땅에서 지금 황폐해진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뤄가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당당히 요청하고 그것을 감당해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감을 포로기한 공동체 너희들 이것을 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감한 자의 이름, 그 대표적인 이름을 또 하나 이 족보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 그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단번에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떤 자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딱 기억나게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여호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했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잘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그가 바라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그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을 했던 그 이름 여호수아를 오늘 이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족보가 용감한 것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던 그 슬로바스의 딸들을 또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한 이름 수많은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름 여호수아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름들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듣고 그 이루어진 일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시받은 그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7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이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용감했던 자들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용감했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이 공통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묵묵히 담대하게 감당했던 그 건강한 정체성의 그 용기, 그 용감함, 오늘 우리가 이 용감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건강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용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방의 사람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그 이름 여호수아, 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용감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신뢰함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불안과 어려움의 그 요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졌던 그 이름들,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름, 또 여호수아의 이름, 많은 자손들의 이름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이름들은 바로 이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혈통으로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알 길은 없으나, 또 혈통을 따져볼 수는 없으나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과 그 결핍의 그 빈들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 용감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라 오늘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자들, 슬로바스의 딸들, 여호수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들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용감한 믿음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용감하다 인정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용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모두 용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용감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의 그 용감이라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삶의 형편들 가운데,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된 그 용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모인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함께 모여서 이 사역국장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모여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들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야 하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환우와 또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될 이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형편에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